할렐루야. 이 수요 저녁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말씀 들으며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인생을 바꾸어 놓은 사건이 하나쯤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기도 하며 또 어떤 사건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실패 가운데서 큰 교훈을 얻고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변하는 지점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바뀌기 위해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의 삶은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사랑을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키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전에 예수님 또 하나님은 우리 삶에 사랑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야말로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바로 그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새 사람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은 새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새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의 입술에 대해 주목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과연 참된 것을 말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실만을 말하는 것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그대로 말하기만 하면 참된 것을 말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때때로 솔직함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나는 사실대로 말했을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은 그 말 때문에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나는 분명 틀린 말을 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말을 하는 것, 진실된 말을 하는 것에는 사랑과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이 진실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진실하게 말하기를 원한다면 누구에게 말하느냐, 누구에 관해 말하느냐, 무엇에 관해 말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말은 여러 가지 모양이 되어야 합니다. 참된 말은 언제나 똑같은 모양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에게 해야 할 말과 어른에게 해야 할 말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 낙심한 사람에게 해야 할 말과 견책과 책망, 또 바르게 교훈함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해야 하는 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옳은 말을 했다는 것에 기세등등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통해서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내 말이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세우는 말인지 아니면 그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상처를 주는 말인지를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욥기의 이야기입니다. 욥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을 잃었고 자녀를 잃었고
자신마저도 큰 병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욥의 세 친구가 그에게 찾아왔고 그들은 참 좋은 친구로서 그와 함께 주었습니다. 그러나 욥이 자신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을 쏟기 시작하자 그들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친구들은 욥의 말을 더 이상 들어주지 못하고 욥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욥과 함께 슬퍼했지만 점점 욥의 고난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그들 속에 자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욥의 고난에는 반드시 죄가 이유가 될 것이고, 그렇다면 욥에게도 분명히 잘못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결국 친구들은 욥의 아픔을 바라보고 위로하기보다 욥의 고난의 이유를 그들의 논리대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위로자로 왔지만 결국 욥의 심판자로서 욥에게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변호하려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작 눈앞에 고통받고 있는 욥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욥기 42장 7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2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을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친구들의 말이 모두 다 틀렸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옳은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말이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을 살리거나 위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돌아보면 욥의 친구와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힘든 일을 이야기하면 우리는 빨리 해결책을 주고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더 커서 그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빨리 그 사람의 상황을 분석해서 이러이러한 결론을 내어주는 것, 그것에 힘을 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 함께 있어 주어야 하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우리는 때로 간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실을 말한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금 그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헤아리고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9절에서 우리의 말이 어떤 목적을 가져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바울은 우리의 말이 덕을 세우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만 묻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그 사람을 세우는 말인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인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에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진리 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실 때 그 진리는 상대방을 무너뜨리기 위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그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죄인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심으로 그들이 다시금 살아나서 죄로부터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사람의 입술도 조금씩 예수님의 입술을 닮아가야 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우리의 마음으로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의 잘못을 보았을 때도 우리는 사랑으로 그에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끼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살아갈 힘이 된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제가 하겠습니다. 혹은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짧은 한마디가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힘이 되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새 사람의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이 사실인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 사랑 안에서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인가,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말인가, 아니면 살리는 말인가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더라면 먼저 우리의 입술이 달라져야 합니다. 진실을 말하되 사랑으로 말해야 합니다.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변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입술도 저절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며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 새 사람의 입술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입술이 달라져야 한다고 이야기한 후에 이어서 손이 달라져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움켜쥐던 손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는, 또 섬기는 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28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질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거나 도둑질한 적이 없는데 이 말씀이 나랑 무슨 상관인 것인가?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단순히 도둑질이라는 행동 하나를 고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한 사람의 삶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둑질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내 것으로 가져가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그 사람이 자기의 손으로 수고하여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결국 삶의 방향이 온전히 바뀐 모습의 예시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다른 사람의 것을 가져와서 내 삶을 채웠더라면 이제는 내가 수고하여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단지 나는 도둑질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넘어가도 돼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접할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내가 가진 시간과 물질과 능력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을 오직 나만을 위해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 시간을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고 내 돈을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고 내 능력도 나의 성공만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법을 어기는 도둑질은 아닐지라도 바울이 말하는 새 사람의 삶과는 다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새 사람은 내가 무엇을 더 가질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그것을 통해 누구를 도울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손이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움직이는 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돕는데 부지런한 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예수님의 삶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이라면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가져야 하는 사람일 텐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의 것을 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자신의 시간도, 자신의 능력도, 자신의 사랑마저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시고 이 온 인류를 위해서 모두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착한 사람이 되고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다른 이들을 위해 내어주는 데 힘쓰는 사람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흘려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내가 가진 것을 기꺼이 내어주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귀한 통로로 사용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서 우리는 세 사람의 말과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 사람은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또 자신을만을 위해 움켜쥐던 삶에서 벗어나 다른 이들을 섬기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졌다고 해서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다른 사람과 부딪히고 때로는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화나 악한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런 갈등과 상처, 악에 대해서 변화된 사람은 어떤 모습을 취해야 할까요? 바울은 31절에서 그리스도인이 버려야 할 마음과 태도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악독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향해 품고 있는 나쁜 마음입니다. 노함과 분노는 그 마음속에 쌓인 감정들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한 떠드는 것과 비방은 그 감정이 말이 되어서 상대방을 공격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밑바닥에는 바로 악이라고 하는 악이 담겨 있습니다.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고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기 원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바울은 새 사람이 되었다면 이런 마음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단순히 나쁜 감정을 없애는 데서 그치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2절에서는 그 자리, 악의가 사라진 자리에 어떤 것으로 우리가 채워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아멘. 세 사람은 미워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세 사람은 그 자리에 친절과 긍휼과 용서를 채워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단지 서로 용서하라고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용서가 시작되는 근거, 그 뿌리는 내가 마음이 넓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충분히 용서를 받을 만한 사람인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받은 은혜에 감동해서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자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용서받은 사람이 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입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아멘. 예수님께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지으면 내가 그거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그리고 율법에 따라서 7번까지 하면 됩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단순히 70번씩 7번이면 거의 한 490번 정도 되는데 490번까지 용서하고 491번째에서는 용서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수없이 용서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어떤 종이 왕에게 엄청난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 빚을 갚을 수 없었던 종은 왕에게 엎드려서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간청하게 됩니다. 왕은 그 종을 불쌍히 여겨서 그 엄청난 빚을 모두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종은 왕에게 용서받고 돌아가는 길에 자신에게 작은 빚을 진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동료에게 그 빚을 갚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그렇게 큰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작은 빚은 용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을 통해 용서의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용서받은 사람인지를 잊어버리면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한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더 크게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의 잘못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종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아멘. 이 말씀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용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끝나는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용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까지도 변화시키는 사랑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없던 일로 만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나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나 역시 실수하고 넘어졌으며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내 뜻대로 살아갔던 불순종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셨고 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이 사건이 없었더라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은 영원히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예수님을 내어주시는 그곳에까지 이르렀고 예수님의 그 삶은 우리를 죽음으로써 용서해 주심으로 용서의 깊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용서는 내가 상대방에게 베푸는 특별한 친절이 아니라 내가 먼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용서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떤 상처는 너무 깊어서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또 어떤 관계는 너무 오랫동안 그 갈등의 상태에 곡착화되어서 다시금 회복하기 힘들어 보이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혼자서 우리의 힘으로 용서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용서해야 할 때마다 내가 받은 용서를 기억하며 그래, 하나님께서 이 큰 죄도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저 사람의 저 죄,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해 줄 수 있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해 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또 결단하는 자리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할 때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생각보다 별거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 기억이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부드럽게 만들고 그 은혜가 다른 사람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조금씩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새 사람은 상처를 받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받은 마음을 가지고도 미움이 자신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입니다.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화가 났을 때에도 사랑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또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면서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할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용서받을 만한 사람이냐, 혹은 내가 얼만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크기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그 용서를 기억할 때, 내가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의 마음에 남아있던 미움은 조금씩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받은 긍휼을 기억할 때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도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미움과 아픈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그런 마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히 녹아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받은 용서를 기억하며 다른 사람에게도 용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새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새 사람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되어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우리의 손이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변화는 우리의 의지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께 사랑받았다는 그 사실, 그 은혜 때문에 가능한 변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고, 우리가 용서받을 자격이 없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바라보기보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이 새 사람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수록 우리의 말과 행동도 또 마음도 조금씩 그분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며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먼저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 여전히 옛 사람의 모습이 남아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지 않고 진실과 은혜를 전하게 하시며 우리의 손으로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미움을 내려놓게 하시고 먼저 우리를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용서와 화해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말과 행동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이 예배의 시간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인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